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말씀은 시편 105편입니다. 시편 105편 1절에서 22절까지 있는 말씀 중에서 17절에서 22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차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이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악기 연주자가 무대에서 연주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줄을 조이는 조율입니다. 연주자는 아름다운 음을 맞추기 위해서 느슨하게 늘어져 있던 줄을 각 음색에 맞추어 팽팽하게 잡아당깁니다. 그런데 만약 이 줄이 우리처럼 고통을 느낄 수 있다면 어떨까요? 아마 당장이라도 끊어질 것 같은 그 압박감 속에서 왜 나를 이렇게 조여야 되냐고, 이제 좀 그만 좀 하라고 비명을 지를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연주자의 입장과 조율당하는 줄의 입장은 다릅니다. 연주자에게는 목적이 있는 분명한 조율이지만 당겨지는 줄에게는 그저 자신의 존재를 위협하는 통증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이 현악기와 다르지 않습니다. 연주자이신 하나님은 우리라는 인생에서 하늘의 노래를 만드시기 위해 때로 우리의 삶의 줄을 사정없이 당기십니다. 내가 그토록 소중하게 여겼던 꿈의 줄을, 또는 자존감의 줄을 끊어질 듯 조여 가십니다. 내가 정성껏 설계했던 인생의 계획표가 하나님에 의해 사정없이 구겨지고 당겨질 때 우리는 깊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지금 나를 이 조여오는 이 압박감이 나를 파괴하는 비극인지, 아니면 나를 하나님의 음에 맞추시려는 거룩한 손길인지 우리는 도저히 분별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혹독한 조율의 시간을 온몸으로 통과했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요셉입니다.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를 앞서 보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보냄을 받은 요셉의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의 발은 차고를 찼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셨다면 분명히 길이 열려야 하는데 현실은 억울하게 옥에 갇힌 죄인의 고통스러움이 그곳에 가득 차 있습니다. 인간의 짧은 생각으로는 하나님이 꿈을 주셨는데 왜 이런 고통이 임하는지, 왜 노예가 되어야 하는지, 이런 상황과 환경에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이해할 수 없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순간도 멈춰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침묵의 현장에서 전혀 다른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라고 기록합니다. 우리의 눈에는 요셉이 무너지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요셉은 빚어져 가고 있습니다. 약속이 성취되기 전 그 긴 기다림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 요셉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싶으셨던 걸까요? 인간의 이해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해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나그네 된 우리를 견고하게 보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12절과 13절에 있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에 그들은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 다녔도다. 우리는 흔히 삶이 안정을 찾고 소유가 분명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돌봄을 확신하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실상은 전혀 다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이미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현실은 자기 땅 한 평도 없는 나그네의 삶이었습니다. 이 나라 저 민족으로 떠밀려 다니고 어디에서도 환영을 받지 못하는 이방인의 삶이었습니다. 오늘 이 모습도 저와 여러분의 삶과 맞닿아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약속 안에 들어와 있으나 현실에서는 여전히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이방인처럼 느껴지며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데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고 늘 남의 땅인 것처럼 불안하게 흔들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일까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이방인처럼 겉돌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보호가 멈춰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14절과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구절은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처럼 떠도는 당신의 백성들을 건드리는 권력을 향해 내 소유에 손대지 말라고 엄히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인생과 삶의 방식은 세상의 방식과 같지 않습니다. 그 차이를 하나님은 신명기 11장 10절에서 11절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정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여러분, 세상의 방식인 애굽은 내 발로 물을 대는 땅입니다. 내가 땀 흘려 수로를 파고 내 실력과 노력을 쏟아 부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땅. 하지만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가나안은 세상과 같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 힘으로 물을 댈 수 없는 땅입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당장이라도 타 죽을 것 같은 산과 골짜기 뿐입니다. 오직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아니면 살 길이 없는 곳.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 땅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런 막막한 땅에 내 자리가 없는 이방인으로 살게 하셨을까요? 그 답은 신명기 11장 12절로 이렇게 기록합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단 한순간도 떠나지 않는 땅. 여러분, 우리가 정착하지 못하고 떠돈다고 해도 그것은 우리가 버려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힘으로 물을 대던 애굽의 수로를 버리고 하나님의 비를 기다리는 하늘의 사람이 되어가는 그 증거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눈길이 내 삶에 가장 뜨겁게 머물고 있는 가장 안전한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심을 받고 있지만 정작 현실에서 어디에도 마음 편히 정착하지 못하는 이방인의 삶은 참으로 고되고 힘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살아보기 위해서 내 힘으로 수로를 파보지만 그렇게 노력해도 여전히
세상 속에서 소외된 자가 되어지고 맙니다. 직장에서, 심지어 가족 안에서조차 혼자인 것 같은 막막함이 우리를 짓누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흔들리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보호가 멈춰진 것이 아닙니다. 나그네 된 자를 위해 왕들을 꾸짖었던 하나님은 지금도 이방인 된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지금의 막막함은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신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내 힘으로 파던 수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비를 기다리는 가나안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가는 과정입니다. 내 힘으로 어쩔 수 없어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절망의 시간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눈길이 우리의 삶에 가장 뜨겁게 머무르고 있는 은혜의 시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를 주목하시고 끝까지 책임지는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렇게 하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그분의 능력으로 이방인에서 그분의 소유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방식은 때로는 혹독한 단련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16절에서 19절까지 보겠습니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을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마주하는 진실은 참 불편합니다. 말씀을 보니까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신 것도,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끊어내신 것도, 한 사람을 앞서 보내신 이도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왜 인생을 이렇게 흔드는 고난의 주어, 왜 그 주어가 하나님이실까요? 훗날 요셉은 형들 앞에서 이 비밀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형들로 인하여 벌어진 이 사건이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깨달음. 이것이 바로 요셉이 그 차가운 감옥의 바닥에서 길어 올린 은혜의 진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과정은 결코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의 발은 차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몸으로 기록된 원어를 살펴보면 생명과 맞닿아 있습니다. 다시 말해 생명 자체가 쇠에 찔렸다. 괴로움이 컸다라는 뜻이죠. 약속 위에 서 있는 자의 고난이 얼마나 실제적이고 아픈 것인지 성경은 이것을 숨기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 아픈 시간을 요셉에게 허락하셨을까요? 19절이 그 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여기서 단련한다는 것은 금속을 녹여 불순물을 제거하는 재련의 과정을 뜻합니다. 재련공이 용광로 앞에 앉아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고 불의 온도를 조절하고 또 불순물이 다 씻겨나가 최후의 정금이 남을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심이 그와 같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고난 중에 계시다면 그 고난의 주어를 다시 확인하십시오. 저 사람이 나를 망쳤어. 상황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라고 믿는다면 그 고난은 상처만 남길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시간이야. 이것이 나를 완성해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야 라고 우리의 시선을 돌리면 나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 닿는 아름다운 작품이 되어질 것입니다. 지금 내 삶에서 가장 힘든 그 지점, 그 쇠사슬이 찔리는 것 같은 그 자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깊이 일하고 있는 자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내 관광이 다 끝났다고 이야기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아직 때가 차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의 고통을 비명으로만 끝내지 마십시오. 나를 찌르는 그 쇠사슬이 나를 죽이는 도구가 아니라 나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정교한 조각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재련의 시간을 통해 내 안에 불순물이 다 타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형상만 남은 순금의 인생으로 빚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님은 마지막 단련의 끝에서 우리를 성공한 자가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세우신다는 겁니다. 20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에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치밀하게 일하시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요셉을 단련하신 하나님은 이제 그가 가두고 있던 세상의 빗장을 열어주십니다. 흥미로운 것은 요셉이 스스로 감옥문을 부수고 나온 것이 아니라 때가 되자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러냈다는 점입니다. 내 인생의 고난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이제 나를 둘러싼 환경과 세상의 주권자까지 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확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련의 결과가 단순히 석방하는 것으로 맞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쇠사슬로 묶였던 요셉을 나라 전체를 주관하는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을 원로인 장로들을 가르치는 스승의 자리에 세우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한낱 죄인이 장로들을 가르치는 스승이 될 수 있었을까요? 요셉에게 우리가 모르는 특별한 재능과 지혜가 있었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쇠사슬이 그의 생명을 찔렀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지식은 책에서 배우지만 사람을 살리는 진짜 지혜는 고통의 현장에서 만들어집니다. 감옥이라는 철저한 밑바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의 인생을 완전히 관통했을 때 그는 비로소 사람을 살리는 지혜를 얻었습니다. 내가 깨어지고 부서져 본 사람만이 지금 고통 중에 신음하는 사람의 아픔을 알아봅니다. 쇠사슬에 묶여본 사람만이 억눌린 자의 눈물을 닦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총리의 자리에 앉히기 전 고난을 통해서 타인의 아픔을 돌아보는 생명을 살리는 마음을 그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의 고난을 조각조각 하나도 버리지 않으시고 누군가를 살리는 가장 고귀한 지혜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신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말씀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단련하시는 것으로 멈추지 않고 그를 통해 수많은 생명을 살리시는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당장 끊어내고 싶은 쇠사슬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 힘으로 그것을 빨리 끊어내려고 발버둥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자리를 충분히 통과하도록 우리를 내어 드려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최종 목적지는 우리를 성공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무너졌던 그 자리에서 얻은 지혜로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가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복음의 길입니다. 말씀이 충분히 통과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세워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곁에서 신음하는 또 다른 생명을 살리게 하실 것입니다. 요셉이 쇠사슬에 찔려 얻은 지혜로
열방을 살렸듯이 이 영광스러운 생명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 서론에서 말씀드린 현악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팽팽하게 당겨지는 통증이 없이는 결코 제 소리를 낼 수 없습니다. 만약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당겨지고 있다면 그것은 아름다운 하늘의 노래를 만들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세밀하게 조율하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고통과 이 어려움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단단히 막힌 것 같고 절망의 바닥에 앉아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이 끝나면 반드시 자유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뒤에 있는 것, 과거의 상처와 실패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그 아픈 흔적 곁에서 신음하는 또 다른 생명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도 그 넉넉한 승리를 경험하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의 줄이 너무 팽팽하게 당겨져 끊어질 것 같고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힌 것처럼 답답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다시 세우심을 기억합니다. 나그네처럼 흔들리는 그 시간이 사실은 하나님의 가장 세밀한 보호 아래 있는 시간이었고 우리를 찌르는 그 아픈 쇠사슬이 사실은 우리를 가장 아름답게 빚어내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인생의 주어가 바뀌길 원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나 환경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그 뒤에서 나를 조율하고 계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겪는 이 아픔의 상처들이 이제는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는 흉터가 아니라 하나님이 빚어내는 영광스러운 훈장이 되게 하시고 그 고난의 자리에서 길어올린 지혜를 가지고 우리 곁에 울고 있는 또 다른 이들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묶고 있는 세상의 빗장을 여실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오늘 다시 힘차게 표대를 향해 달려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가장 아름답게 노래로 빚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